오늘은 한계를 극복하는 참 믿음, 한계를 극복하는 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어려움이 만났을 때에 기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이 절망을 하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여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똑같은 주여인데요.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뭐냐면요, 한숨 쉬는 겁니다. 제 좌우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숨 쉬지 말자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숨을 후 쉬었다가 한숨을 쉬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들이마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들이마시는 순간 파리가 지나가다가 제 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날파리가 아니고 하루살이가 아니고 그 꼬랑지가 그 파란 거 있죠. 그게 앞에서 알짱거렸었거든요. 그랬는데 하필 제가 들어 마시는 순간 입 앞을 지나가다가 딱 걸렸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차라리 그냥 넘어갔으면 좋은데 이게 목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킥킥거리면서 이걸 어떻게 좀 뱉어내려고 묻어내렸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을 마셨습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안 넘어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한숨 쉬지 말자. 그러니까 기도도 주여 하고 뒤를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은 좋은데요. 주여 이러면요, 옆에 있는 다가 같이 기도하던 사람도요, 심장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 참 그 한숨 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한숨 쉬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이겨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한계에 늘 부딪히고 넘어지지만 믿음이 있으면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게 됐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인간적인 한계를 뛰어넘게 했는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생각의 한계입니다. 생각의 한계. 오늘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랬습니다.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전에 가버나움에 오셨다가 떠나신 다음에 이번에 다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습니다. 집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난번에 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는 소식을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나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좀 어떻게 고소할 것이 없나, 이런 것들을 또 찾기 위해서도 모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쨌거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중풍병이라는 것은 고치기가 아주 어려운 불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도 그러거니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더더욱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세상의 의학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는 가능하다. 이 생각을 가졌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참된 믿음을 보여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걷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고 예수님께서 그래 한번 뛰어내려. 그랬더니 실제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은 겁니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될 것으로 믿고 뛰어내렸더니 실제로 물에 빠지지 않았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저희 아버님하고 같이 감나무 젖붙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 감나무가 있고 참 감나무가 있는데 돌 감나무를 그대로 두면 이것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고염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슨 그 말랑말랑한 거 있습니다. 하여간 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것을 자릅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자릅니다. 사선으로 잘라가지고 거기 이렇게 보면 단면에 보면 물관이 있고 채관이 있지 않습니까? 참 감나무를 가지를 거기다가 딱 갖다 댑니다. 그리고는 아주 그걸 강하게 묶습니다. 실이나 지푸라기나 이런 걸로 묶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진흙으로 단단하게 붙여놓고 그리고는 있으면 한동안은 진통을 합니다. 이 감나무가 지금 잘렸으니까요. 잘려가지고 지금 연결을 시키긴 시켰는데 이게 제대로 잘 딱 맞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은 진통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완전히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나중에 그 나무에 감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농업을 배웠고 고등학교 때는 상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젖붙임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잘랐는데 다른 걸 갖다 붙였는데 거기서 열매가 맺히는 게 정말 신기했었습니다. 나무가 바뀐 게 아닙니다. 뿌리는 그대로 돌 감나무입니다. 그런데 젖붙임을 하니까 거기에 진짜로 참 감나무가 그 열매가 맺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에서도 영적으로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꺾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내 체험으로 살아갑니다.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덧붙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덧붙임하기를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이 있고 체험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내 지식이 있고 내 이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하는 것, 덧붙임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꺾고 일단 덧붙임을 하게 되면 한동안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리를 잡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놀랍게 나는 그대로 나지만 거듭났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덧붙임하게 된 그런 놀라운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덧붙임한 그런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절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자식을 낳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사레도 같이 듣고 있었거든요. 그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사레가 그 얘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태가 다 끊어진, 경수가 끊어진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도저히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문제는 이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선택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즉 이식하기로, 접붙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부인 사레는 사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열국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의 아버지라는 뜻이고, 사라는 많은 자식의 어머니, 열국의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많은 자식의 아버지, 많은 자식의 어머니,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주변에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막 비웃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좀 어떻게 됐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과 그 이름은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람과 사레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식하기로 결정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나이 100세 그리고 사레 나이 90세에 아들 이삭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접붙임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빈들에서 남자 장정만 5,000명, 거기 부녀자들과 또 노약자들까지 다 합한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던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이때 빌립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200데나리온으로도 못 먹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닐 거야. 우리가 나눠줄 수 있을 거니까 나눠주라고 말씀하신 걸 거야.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에 접붙임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음식을 찾으러 돌아다녔고,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도시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이것을 나눠주라고 하셔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나눠주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생각을 접붙임한 안드레에게 나타난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생각의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이면서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다윗은 절친이었습니다. 의형제라고도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그들의 집에 가서 옷이나 음식이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 약조하기를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 나머지 가족들을 다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을 할 만큼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훗날 사울과 요나단이 같은 날 전쟁터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이 궁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불이 나게 도망을 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자도 죽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무비보셋의 생명은 파리 목숨과도 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도망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무비보셋의 다리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칠 수도 없고 어릴 때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평생을 다리를 절게 되는 그런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모는 가장 가난하고 외딴 도시인 로드발로 가서 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되고 수년이 지난 다음에 신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사울의 집안에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얘기합니다. 예, 로드발에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냐? 빨리 그럼 데려와라.
그래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무비보셋은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있는 나를 부른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함이 분명하다. 그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벌벌 떨면서 다윗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고 내가 이제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 차례다. 네 할아버지 사울이 갖고 있던 땅을 내가 너한테 다 돌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과 같으니까 나와 같이 상에서 식사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정말 다윗의 아들처럼 매일같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한번 이 무비보셋의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는 로드발이라는 그 촌구석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왕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유모가 있었으니까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또 얘기를 통해서 분명히 다 들었을 겁니다. 어떤 얘기요?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과 저 다윗 왕이 아주 가까운 의형제와 같은 그런 관계였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전 국민이 다 알 정도로 그 두 사람의 관계가 아주 각별했다는 것은 소문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비보셋이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 궁으로 찾아가서 자신의 권리를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요, 왕과 우리 아버지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의 식구들을 책임져주는 그런 약속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를 후대해 주십시오 라고 얼마든지 그는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무비보셋은 그 시골에서 로드발에서의 삶에 그 초라한 인생을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에 했던 말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개, 죽은 개. 산 개도 아니고요. 죽은 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아상에 아주 심각한 그런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약한 자아상.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죽은 개와 같다라고 그는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생각을 만약에 바꿨다고 한다면 나는 왕족이다. 나는 다윗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그는 그 총구석에서 초라한 인생에 순응하며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실수들을 자주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사로 보시는데 우리 스스로는 나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이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죽은 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약한 자아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의 한계들을 빨리 깨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 하나님이 결코 원하시지 않는 모습.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진수성찬을 차려놨습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와서 먹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가 와서는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이 자녀가 상에서 혹시 뭐 떨어지는 거 없나 기다렸다가 뭐 부스러기 떨어지면 그거 이렇게 주워 먹고 있고 이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죠. 당당하게 좀 먹으라고 차려놓은 건데 왜 남의 집 식구처럼 눈치 보면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아픕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당히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아직도 죽은 개 같은, 나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이런 약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 이 생각의 한계, 나는 이것밖에 안 되라는 이런 모습들을 빨리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한계입니다. 두 번째는 능력의 한계. 오늘 이 중풍병자와 이 친구들, 특별히 이 중풍병자는 도무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중풍병도 보면 일부가 마비되는 그런 증상이 있는가 하면 전신이 마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마비되신 분들은 치료를 잘 받으면 어느 정도 호전되는 모습들을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러나 전신이 마비가 된 분들이 호전된 경우는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부가 마비된 분들은 그래도 밖에 돌아다니시고 운동하시기 위해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모습도 볼 수가 있지만, 완전히 누워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걸어 다녔다, 저는 이거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심각한 불치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중풍병자는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이 들것에다가 뉘어서 4명이서 들고 갔던 것 아닙니까? 전신마비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능력 부재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중풍병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저히 자신 혼자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친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나 좀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들 것을 만들어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갔으리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리는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왜요? 성령님이 원래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기도 하면서, 또 어떤 때는 도움을 줄 만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을 설득시킬 만한 입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혀가 둔하다. 나는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말을 못하는 지도자는 절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말 잘하는 아론을 내가 너한테 붙여주겠다. 그래서 아론을 통해서 말을 하게끔 되었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면,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을 통해서 직접 우리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가 하면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력을 넘어설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굳건한 믿음으로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방법의 한계. 지금 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은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능력의 한계도 뛰어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제일 억울한 때가 이런 때죠. 여기까지 진짜 힘들게 왔거든요. 왔는데 눈앞에서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될 때 그동안 했던 모든 수고가 다 헛것이 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포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그들은 방법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방법을 찾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그 들것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있었고 그래서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그 생각을 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 이런 방법이 생각나는가 하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절대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절대로 치유함을 받는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지붕을 뜯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붕을 뜯게 됐을 때 그 주인으로부터 얼마나 호된 야단을 맞겠습니까? 또 변상해 줘야 되고 그리고 예의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위에서부터 지붕을 뜯는다는 것은 뭐 흙더미가 떨어져 내렸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왜 그럴 수 있었는가?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붕을 뜯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들의 나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 고쳐주신 다음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러면 제사장은 몸을 검사를 하고 다 완치됐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면 그 증서를 가지고 이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희박한 상황이긴 하죠. 왜냐하면 고침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고침받는다는 것도 나병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옮는 나병이 있는가 하면 옮지 않는 나병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보여주라고 하면은 가겠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시질 않은 겁니다. 그냥 가라.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던 나병 환자들은요, 고민했을 겁니다. 이거 진짜 가야 되나? 갔다가 매 맞아 죽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나병을 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다는 것은요,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몸이 낫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다 보니까 5분의 1이 줄어들었고 또 가다 보니까 5분의 또 1이 또 줄어들고 가다 보니까 이제 몸이 완전히 다 고름나던 몸이 백옥같이 변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냥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자리에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나서 그들에게 이제는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쳐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을까요? 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말을 듣고 믿는다면 반드시 행동할 것이고 그 행동하는 것이 믿음으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난 믿습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주님, 문 열어주시면 제가 나갈게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뭡니까? 먼저 들어가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고 지나가라가 아니라 요단강 건널 때는 그냥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궜더니 그제서야 물이 갈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갈라주시면 제가 건너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믿음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내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문제가 너무 커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앞으로 캄캄한 나의 미래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믿음을 사용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 속에 이식하십시오. 접붙임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방법들을 가지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았던 이런 방법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런 방법들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결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들의 사는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을 이김은 곧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한계를 극복하는 참된 믿음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참된 믿음은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그런가 하면 방법의 한계도 다 뛰어넘게 합니다. 주님, 나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초월할 줄 아는,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참된 믿음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 삶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불안정한 미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믿음이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열쇠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삶에 이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이식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에 이 놀라운 능력들을 또한 뛰어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방법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는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방법의 한계를 뛰어넘는 오늘 우리 나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에 접붙임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능력의 한계 뛰어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방법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